현대물리학과 반야신경 23 21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한 까닭에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를 얻었느니라. 1. 3세의 재물이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말합니다. 여기서 3세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뜻하는 것으로서 3세의 모든 부처님은 반야의 지혜에 의지한 까닭에 더위 없고 바르고 수승한 깨달음의 지혜인 안욕따라 삼약산 보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반야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지혜요,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이니 이는 비교할 대상이 없는 유일무이한 최상의 지혜이기 때문에 과거의 부처님도 현세의 부처님도 그리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 까닭에 최상의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지혜는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늘 변함이 없기에 3세의 모든 부처님은 반야의 지혜에 의지하여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야의 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찰나와 영겁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가는 어떠한가요? 불교에서 우주는 시간적으로 무한하여 시작도 끝도 없이 생성과 소멸한다는 뜻으로서 사겁을 말하며 그것을 줄여서 성주괴공이라고 합니다. 성주괴공은 우주가 성립되는 지극히 긴 기간인 성겁과 머무르는 기간인 주겁, 파괴되어 가는 기간인 괴겁, 파괴되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속되는 기간인 공겁을 말합니다. 여기서 겁은 산스크리트어 겁파라고도 하며 고대 인도 및 불교에서 우주의 시간을 재는 단위로 일정한 숫자로 나타날 수 없는 무한한 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주가 개벽할 때부터 다음 개벽할 때까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4개의 겁들이 모이면 대겁이 됩니다. 공겁 다음에는 다시 중생들이 업력에 의해 성주, 괴공을 반복하면서 우주는 끝없이 생성과 소멸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으며 무엇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가요? 최근 우주론에 의하면 태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주를 이루는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물질과 빛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지금의 우주는 약 137억 년 전에 온도와 압력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급격한 팽창으로 온도가 식어지자 시간과 공간, 물질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들이 하나의 전체성의 형태로 생겨나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되었습니다. 우주 초기에는 온도와 압력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조그만 점에 불과하였던 것이 아주 짧은 순간 대폭발에 의하여 빛보다 빠른 속도로 급격히 팽창하여 온도가 내려가자 시간과 공간, 물질과 힘이 분리되어 생겨난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우주는 지금도 알 수 없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 빠르게 팽창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는 더욱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우주도 언젠가는 아주 차갑고 밀도가 거의 없어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를 이루고 있는 시간과 공간, 물질과 힘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우주도 무에서 생겨났다 다시 무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일생입니다. 최근에는 우주는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우주가 존재한다는 다중 우주론이 많은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다중 우주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수많은 우주 중에 하나에 불과하며 지금도 수없이 크고 작은 우주들이 생겨나고 살아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조그만 우주가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살아 없어지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요소이며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믿지만 시간은 일정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며 공간도 늘 변함없는 형상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은 장소에 따라 다르게 흐르며 공간도 주위 물체의 질량에 따라 왜곡되거나 비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경계에 갇히고 일정한 공간에 구속되어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를 구성하는 하나의 물리적 요소임을 알 때 비로소 시간과 공간의 속성을 알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결국 하나임을 깨달으면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벗어나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엇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것일까요? 지구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태양과 그 주위를 도는 행성들,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과 은하들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들은 전자와 핵으로 이루어졌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입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달, 태양과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에는 수많은 물리적 활동이 일어나지만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단지 네 가지 기본적인 힘,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거시세계를 지배하는 중력과 전자기력, 그리고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는 미시세계인 원자들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강력과 양력입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 현상들은 이 네 가지 기본적인 힘에 의해 지배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기본 입자들과 모든 자연 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네 가지 기본적인 힘들은 정교하고 미묘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주를 이루는 시간과 공간, 물질과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은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의 전체성의 형태로 생겨났으며 또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같은
법칙에 지배받고 있으므로 우주는 하나의 전일성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주는 하나의 전체성의 형태로 생겨나 전일성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재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말합니다. 부처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 자로서 최상의 지혜인 반야를 성취한 자를 말합니다. 또한 참단 보살행을 하는 자도 부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의 성품, 즉 불성은 본래 모두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이를 바르게 깨우치면 누구나 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불성이란 부처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성품을 말합니다. 모든 중생들은 본래부터 불성을 갖추어지고 있지만 미혹되고 그릇된 망념에 빠져 자기 본래 성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부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에도 불성이 깃들어 있으니 세상의 모든 것 또한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불교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반야 신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이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도 불성이 있고 모든 사물 속에도 우주 만물의 이치가 깃들어 있는 것이기에 그 어디에도 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뭇 중생들은 미혹되고 그릇된 망상에 빠져서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곧 부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생각 미혹되면 부처가 곧 중생이고 한 생각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라고 했으니 이는 부처도 중생도 본래 없는 것이니 늘 청정한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부처가 있는데 또 다른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어느 곳에서 부처님을 찾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불성이 있으니 바닷가의 모래알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 들가에 핀 꽃들과 수많은 동식물들, 심지어 개미나 하루살이에도 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지부규 편에서 동각자가 장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른바 도라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어디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란 없다. 개미에게도 있고 가라지 풀이나 논밭에 흔한 잡초에도 있고 기와나 벽돌에도 있고 오줌과 똥에도 있다. 장자가 다시 말하였다. 그대는 꼭 어디 있는가 한정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물건은 무엇이나 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지극한 도는 이와 같은 것이며 위대한 이론도 역시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도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세제불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뿐만 아니라 현세의 부처님도 그리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까지도 반야바라밀에 의지한 까닭에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한 까닭에 반야는 완전한 지혜이며 더 위없는 최상의 깨달음의
지혜인 까닭에 이와 같은 반야 바라밀에 의지하면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고 반야라고 하며 왜 반야 바라밀에 의지해야 하는가요? 반야란 더위 없는 최상의 지혜이며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를 말하며 바라밀이란 미혹되고 그릇된 망령에 빠진 중생들의 세계에서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인 열반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야는 도의 없는 최상의 지혜이기 때문에 삼세제불 즉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은 반야 바라밀에 의지한 까닭에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를 성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야 바라밀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야란 안과 밖이 공함을 깨달아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어 스스로가 자유자재로운 것을 말합니다. 반야는 밖으로는 우주 만물은 실체가 없는 무상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요, 안으로는 수시로 일어난 수많은 생각은 망념된 것을 아는 것이니 반야는 안과 밖의 모든 것은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야는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반야의 지혜를 성취하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경지요, 우주 만물의 참모습을 보는 것이니 이는 곧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를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탐구하는 물리학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주의 여행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과 끝없는 탐구욕으로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저 멀리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생겨나고 사라지는지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무엇에 의하여 지배받는지에 대해서도 대부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체 망원경을 통하여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과 은하들을 볼 수 있으며 로봇을 만들어서 금성이나 화성을 가지도 않고 볼 수가 있고 먼 토성과 목성들과 그리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까지도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자 크기의 나노봇을 만들어서 우리 몸속에 흐르는 혈관의 내부까지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학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우주 저편까지도 갈 수가 있고 별 속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으며 블랙홀 내부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간을 거슬러서 우주가 시작되는 시점까지도 가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신활동은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들의 전기 에너지 흐름으로 비롯됩니다. 뇌 속에 흐르는 전기 신호를 해독할 수 있으면 우리의 정신세계도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탐구하는 물리학자들은 태양과 행성들 뿐만 아니라 저 멀리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은하들을 볼 수가 있으며 우리의 신체 내부도 들여다 볼 수가 있으며 우리 정신세계도 탐색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을 탐구하는 물리학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영원한 시간 여행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사물이 과거와 현재, 미래에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그만 돌을 가지고 멀리 던질 때 그 돌은 항상 자연의 법칙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돌을 던질 때 팔의 근육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과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순간 속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자연의 법칙이 관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런 자연의 법칙은 언제나 변함없이 성립할 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돌이 움직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과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에서 벌과 새들이 날개짓에서 태양과 그 주위를 도는 행성들의 운동,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생성과 소멸 등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인간이 만든 법과는 달리 자연의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고 우주 전체에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자연의 법칙은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우주 만물의 심오한 이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의 반야 바라밀다는, 반야는 최상의 지혜이며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인 까닭에 이와 같은 반야의 지혜에 의지하면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안욕 따라 삼맥삼 보리를 얻었느니라. 안욕 따라 삼맥삼 보리는 무상 정등각이란 뜻으로서 여기서 안욕다라는 무상을 뜻하고 삼은 정을, 맥은 평등을, 보리는 깨달음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이는 더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최고의 깨달음의 지혜를 말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도의 없고 바르고 평등함을 깨닫게 하는 지혜로서 이는 누구나 지향하는 가장 보편적 가치를 지닌 지혜를 뜻하는 것이므로 이는 누구나 쉽게 얻을 수가 있고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보편적 지혜를 말합니다. 이처럼 가장 보편적 가치를 지닌 지혜는 누구나 성취할 수 있고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니 이는 우주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모든 것은 평등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최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정치와 종교, 이념과 예술 등은 소수 몇몇 사람들이 점유하는 데 반해 과학은 보편적인 것이어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누구나 자연의 법칙을 알면 그것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어느 특정한 개인의 점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그것을 탐구할 수가 있고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평등한 것이어서 누구나 자연 현상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에 적용되는 물리 법칙이나 생물학적 진화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이것은 불교에서 추구하는 도의 없고 바르고 평등한 가장 보편적 가치를 지닌 지혜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즉 무상 정등각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지향하는 최상의 지혜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와
과학에서 말하는 자연의 법칙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어느 곳에서나 같은 물질로 이루어졌고 같은 물리 법칙에 의해 지배받고 있으므로 우주는 어느 방향으로도 같으며 모든 곳에서 같은 것이어서 우주는 중심이라 할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이를 전체 물리학자들은 우주 원리라고 부릅니다. 우주 원리란 우주는 모든 방향으로 같으며 모든 곳에서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졌기에 이는 어느 한 부분은 우주 전체와 같은 것이니 우주는 부분이 곧 전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 멀리 떨어진 별들과 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같은 물리 법칙을 따르고 있으니 내 몸 속에 별이 들어와 있으며 우주가 들어와 있으므로 내가 곧 우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와 종교, 이념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정치와 이념, 종교는 어느 지역이나 어느 한 시대를 지배하고 이끌었을지는 몰라도 인류의 삶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학이란 무엇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학은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자연현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태양과 달, 행성들의 운동, 밤하늘에 빛나는 무수한 별과 은하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우주에 이르기까지 과학은 지구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처럼 과학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지구 밖 저 멀리 우주에서 일어나는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것들에 대한 규칙성과 그 속에 숨겨진 법칙을 찾아내는 학문입니다. 인간은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자연의 신비하고 경이로운 모습을 그저 동경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 10,000여 년 전 문자와 언어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몇 가지 숫자와 다양한 기호를 이용하여 자연에서 일어나는 규칙성과 그 속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찾아내어 나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것을 통하여 자연 현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었고 또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 인류의 삶 전체를 바꿔 놓고 있습니다. 과학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되었던 농업 사회를 산업 혁명 사회로 바꿔 놓았고 이제는 정보 혁명 사회로 바꿔 놓고 있습니다. 과학은 그동안 우리 인간을 괴롭혀왔던 굶주림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또한 인간이 가장 바라왔던 생명 연장의 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불과 몇 세기만 하더라도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의 현실 앞에 가져다 주었으며 앞으로는 무한한 상상 속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로 만들어서 우리 앞에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과학은 우리 삶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까지 바꿔 놓을 것이고 몇 세기 지나면 불사의 존재로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과학을 통하여 지구와 우주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으며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어떠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되었는지 또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어떠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화 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스는 그의 유명한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어떤 행성에서 지적 생물이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물이 자기의 존재 이유를 처음으로 알아냈을 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은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진화한 모습을 알게 하여 주었고 광활한 우주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과학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하여 나는 누구이며 왜 우리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는지, 또한 밤하늘에는 왜 그렇게 많은 별들이 존재하며 그 별들은 왜 그처럼 밝게 빛나는지, 그리고 우주란 무엇이며 그것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무엇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미래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처럼 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우주에 대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 안욕달화 삼맥삼보리는 가장 최상의 깨달음의 지혜는 안욕달화 삼맥삼보리, 즉 무상정등각으로서 이는 도의 없는 바르고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말합니다. 우주 만물은 높고 낮음이 없어 모든 것은 고르고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나 바르고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가 안욕달화 삼맥삼보리인 것입니다.